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해가대사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해가대사는 젊은 시절에 이름이 신광이에요. 귀신 신자 빛광자. 젊었을 때부터 좀 신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아서적을 아주 통달을 했어. 통달을 해도 마음의 만족감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불가경서를 또 다 보았어. 다 보고 있다가 이제 불가경서는 보았지만은 마음의 실력을 얻으려면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 향산사라고 낙양 향산사라고는 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난 스님이 보정선사라고 하는 선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 밑에서 근 8년간을 선을 닦았어. 이분이 본래 그 불가에 들어가면 선을 닦아야 도통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으로 선을 시작하고 한 8년간을 닦았다고 그래요. 보정선사 문화에 들어와서도 32년간을 스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선을 닦아야만 도력을 얻는다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달마대사처럼 꽉 정조하고 8년을 선을 닦았는데 어느 때 순간에 머리가 몹시 아픈 거야. 머리가 몹시 아파. 그냥 보통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머리가 빠질 정도로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보정선사 스승한테 찾아봤어. 이렇게 해서 머리가 선을 나고 있는데 왜 머리가 아프냐. 머리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픈데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리기를 남쪽으로 가라.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니 남쪽으로 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 이제 보정선생한테 가서 심히 머리가 아프고 남쪽으로 가라고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라는 말은 달마대사 문화로 가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면 이제 소림사에 있는 달마대사예요. 소림사에 달마대사가 와서 9년간 면복으로 있으니까 그를 찾아가야 너가 도력을 얻을 거다. 그냥 그 말로 남쪽으로 가서 소림사를 방문한 거예요. 다 얘기가 먼저 했잖아요. 해가가 달마대사를 찾아왔는데 쳐다보더라 했잖아요. 그다음에 눈이 많이 온 날 무릎까지 눈이 찼는데 그때도 안 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칼을 뽑아서 자기 손을 끊어버렸어. 피가 낭자할 것 아닙니까? 그때서 깜짝 놀래하고 쳐다보면서 당신 이 법복으로 해가 피를 닦았어. 그 피가 붉은색이잖아요. 그 스님들 지금 이 가사가 붉은색이죠. 그때 그 붉은 피를 기념하는 색이 붉은색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먼저 얘기한 대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큰 이제 얻음을 얻었는데 신광이 달마의 법을 듣고 이제 그때 이제 신광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해가라고 하는 이름을 탔어요. 지혜자, 가는 거다고는 가자, 해가. 해가의 본명을 탄 후로 달마대사가 열반할 때까지는 스라에 있다가 열반하신 후에는 당신이 이제 전법을 곳으로 찾아간단 말이죠. 하루는 40세가 넘은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당신을 해가 밑으로 40세 넘은 찾아와서 예절도 인사도 없이 말을 하는 거야. 얼마나 대담해요. 뭐가 좀 안에 똑똑이 들은 거지. 인사를 않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가 똑똑이 들은 거야, 안에. 그런 노인이 와서 40세가 된 노인이 와서, 노인은 아니죠.
인사를 예절도 없이 말하는데 첫 마디가 내가 이 문둥병, 피부병이 걸려 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한반에서 풍병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좀 치유해 달라고 첫 마디가 그거예요. 도를 얻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아니고 내 병을 치유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나면 어째요? 처음에 옥사오면 병 나면 어디로 가? 약국에 갔지.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병 나면 마음으로 먼저 치유를 해야 돼. 마음으로. 그런 정신이 살아있어야지 병 나면 무조건 약국에 간다. 관념상으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안 돼. 그 해가가 그 40대 넘은 그분에게 하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래서 그 화상이, 인사도 없이 온 그 화상이 말하기를 이렇게 풍병이 걸렸는데 죄가 심해서 그런다. 그러면 죄를 용서해주고 병을 낫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묻기를 내가 죄를 지었다면 달마대사처럼 꼭 그렇게 말을 했어. 죄를 한번 가져와 봐라. 어떻게 죄를 가져올 겁니까? 죄를 가져오려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이미 다 치유했다. 죄를 다 용서하고 병을 다 치유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로 병이 쫙 낫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도력이 있어야 돼. 그죠? 이르노 광명 외우라고 그랬죠? 외우라고 그랬죠? 그런 도력을 얻기 위해서 외우는 거야. 그냥 건성으로 외우면 안 돼. 이 우주는 이르노 광명으로 꽉 찼어. 빈틈없이 우주 광명이야. 우주 광명은 변화들 안 해. 움직이도 않고. 모든 것을 움직이지 않아요. 식물도 바람 따라서 움직여요. 하늘도 바람을 이렇게 움직이고, 식물도 바람 따라 움직이고, 동물은 다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죽는 걸로 아니까. 그런데 이 진리만큼은, 이르는 광명만큼은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는 말은 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죠? 아. 움직임이 없다는 말은 가복 찼다. 그런 말이에요. 가복 차서, 동서남북에.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죠. 여기서 사이가 있으면 움직이는데 사이가 없어. 그런 광명이야. 그러니까 이런 광명은 이 안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데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광명 할 때는 마음 신불, 내 마음 부처님도 이런 광명이지만은 우주 전체가 이런 광명뿐 그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외우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광명을 외우면서 구하는 바가 있어야 돼. 나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최소일념 이런 광명이라고 외우고 있는가? 목적성이 있어야지 목적을 이루지. 그러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러셔서 두들기라고. 두들기야 문이 열리지. 원하는 바가 없이 외우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 그죠? 그 원하는 바가 하나는 마음의 자유요, 둘은 마음의 위력이며, 셋은 마음의 광명, 빛이요. 깨달으며, 마음으로 깨닫는 거. 이런 거 구하는 바가 있어갖고 이런 광명을 늘 외워야 내가 자꾸 그런 방향으로 커져가고 밝아져가고 힘을 타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할 수가 있어요. 가늠 잡을 수가 있어. 그래야 재미가 나죠. 장사하는 사람이 자꾸 돈이 벌려야 더 장사를 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이런 광명을 외우는 사람도 자꾸 무엇이 자꾸 불어나고 밝아지고 힘이 생겨야 할 마음이 더 나는 것 아니겠어요? 목적의식을 갖고 해야 돼.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너에게 죄를 가져오라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너를 죄를 용서했고
병을 다 치유하게 했다. 이렇게 했다고 말이죠. 이 찾아온 사람이 목적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어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병을 낫는 거야. 만약에 이분이 병을 치유하기 그런 원력이 없이 오면 아무리 해가라도 해가 능력으로도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 그가 원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죠? 내가 생각하기를 이 우주관에는 이론상의 진리로 가득하다. 그런 줄 알고 평소에 그렇게 알고 있지. 밤에 잠을 잘 때나 어두운 밤에나 일을 할 때나 언제든지 법진볼 이론상의 진리는 내 옆에서 조감 비추어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을 할 때, 내가 행동을 할 때 이법, 진리는 그때 계셔요.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진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이론상의 광명을 늘 외우면서 원력을 갖고 있을 때 그때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가 나에게 초감을 해주고 응기해진다. 그 말이죠.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응기가 되지 않아. 아시겠죠? 산에 올라가서 말이죠. 메아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소리로 메아리야 하고 불러요. 저쪽 산에서 메아리가 응해 옵니까? 안 응해 옵니까? 메아리야 그러면요. 저쪽에서 고요하게 메아리야 그래요. 그죠? 내가 만약에 메아리야 그래 안 해보세요. 메아리가 있나요? 없죠. 내가 함으로써 반응이 오는 것이에요. 진리가 꼭 그와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각함으로 마음을 내므로 이법이 있는 것이지 마음을 내지 아니하면 이법도 없다. 그 불가에서 가르치기를 서품자리에는 부처님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고도 없고 무, 공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거 허수아비냐? 근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죠? 그런 이치를 잘 탈관해서 마음에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니까. 서원이 있어야 돼. 우리가 전물신을 하고 있지만은 성불재종의 서원은 원력이 약하거나 없거나 약하거나 하면 이루지 못해요. 그 원력이 강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원력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원력이 하고자 하는 소망 이것이 큰 작용을 해요. 부처님께서도 그가 소망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가 벽을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가가 낫게 해준 거예요. 이게 해가가 굉장한 능력자지요. 해가 능력자예요. 그런데 해가가 말하기를 그대의 죄는 참여되었도다. 앞으로는 불법성 산모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대는 이미 전에 죄는 다 참여되었어. 그러니 앞으로는 이미 전것은 이제 사라져 버렸어. 깨끗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불법성, 불보, 법보, 성보 이 삼위일체되는 불법성을 숭배하라. 그리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3세에 살아요. 전생에 있었고 금생 살고 후생이 있다. 이 생각이죠. 그러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부처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현재. 과거는 없는 거예요. 지나가 버려서. 미래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없고요. 현재는 뭐냐? 생각하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생각하는 마음이 불도를 닦는 마음이고 원력을 성취하고자 불도를 닦고 있으면 그는 부처님이에요.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 중생심으로 육군에 끌려있고 세계의 경계에 끌려있고 그냥 끌려서 허벅지벅 살면 중생이라. 아시겠죠? 지금 생각하는 이 마음이 불도를 닦고 있으면 그가 불보살이고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다. 자신 있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법신불 이론상 이런 광명을 사무치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부처님이로구나.
부처님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 신념을 가지세요. 나는 언제나 부처님이 될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현재 이 생각하는 마음, 그를 불교에서 일체유심조라 그리 가르쳐요. 모든 것은 지금 생각하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가 다시 묻기를, 회가에게 묻기를, 그러면 무엇이 불법승이오니까? 무엇을 부처라 하며, 무엇을 법이라 하며, 무엇을 스님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이제 대답하는 거 써졌어요. 기록표에. 유인물 보시면 나와요. 시샘시불. 대답이 시샘시불. 마음이 곧 부처요. 이 마음이 곧 이 부처다. 그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를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데 부처가 어디 있느냐면 지금 이 생각하는 마음, 그게 부처다. 그 말이죠. 그게 부처예요. 그 생각하는 마음에 부처가 살아있으면 부처고, 부처가 죽어버렸으면 부처는 없는 것이고, 그래 우리가 이러는 광명을 늘 외우는 거예요. 부처를 살리기 위해서. 시심시불, 이 마음이 곧 이 부처다. 불교에서는 본래 공을 가르쳐요. 공사상. 반야심경을 막 읽어보면 전부 공이에요. 공. 무공. 무공 그랬어요. 그런데 불가에서 가르치는 이 무와 공을, 공이라는 것은 원불교에서는 진공 그래요. 진공 그렇게 가르쳐요. 참으로 비었다. 진공. 진공이라는 뭔가 하면 천지만물이 비고, 마음도 비고, 알겠죠? 마음 밖으로 육군을 통해서 보이는 이 천지만물이 본래 없는 거고 빈 것이고, 안으로 형상 없는 가운데 생각하는 마음도 비고 없는 거다. 일체가 비고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럼 뭡니까? 허수아비지. 허공이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데 그 빈 가운데 아주 신령하게 묘함이 들었어.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공즉색, 텅 빈 것은 곧 가득 찬 것이다. 대중사님께서는 진공, 참으로 빈 것은 묘하게 있는 것이다. 보세요. 제가 지금 하늘과 땅은 비고 사람도 비고 천지만물이 다 비었다 하지만은 하늘이 비고 천지만물이 지금 비었습니까? 안 비었죠? 가득 찼지 않아요. 그게 묘유예요. 그러면 이 진공묘유가 누가 만들었냐가 아니고 본래 자연이라 그래. 본래 무효의 자연, 누가 만들거나 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되어진 것이, 본래 되어진 것이요. 아시겠죠? 본래 되어진 것, 본래부터 그리 되어진 것이요. 그걸 자연이라고 그래요. 본래부터 그리 되어진 것이요. 소나무 봐요. 소나무 지가 뭐 의식이 있까디요? 자르면 송진이나 좀 나오죠. 그러지 않아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소나무라는 녀석은. 싹으로 있다가, 봄철이 되면 싹을 틔웠다가, 비가 오면 줄기를 솟아 올렸다가, 봄이 되면 꽃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고, 가만히 서서 그러는 거야. 가만히 서서 그렇게만 하는 거야. 그러죠? 되어지는 대로 되는 거야. 되어지는 대로 써야. 사람이 보면 꼭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나팔꽃 보세요. 나팔꽃은 말이죠. 올라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감고 올라간다니까? 꽃 피면서. 그러면 저 녀석이 뭘 의식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말이죠. 그게 되어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환경에 적응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환경에 적응받으면서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자연으로 되어 있어요. 자연으로 되어져 있는 세계예요. 그것이 진공묘유예요. 진공묘유 세계가 초판되어 있어. 본래 누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신이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신이 만들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그런 개념을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알았어요. 아이고야, 사람 참 묘하게 만들었다. 하늘과 땅과 참 묘하다. 누가 만들었나? 그거 신이 만들었겠지. 이렇게 말하기 쉽게 됐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신이라는 개념을 만물과 별도로 있는 줄 알아. 만물 외에 누가 있어서 그런 피조물로, 조물주 따로 있고 피조물 따로 있고 이렇게 알아. 근데 그렇잖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을 낼 때 법이 있다. 아시겠죠? 마음을 내지 않을 때는 법이 없다.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이 있으므로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으므로 우주 만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따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피조물이 따로 없어요. 그가 그지요. 이것이 불교의 철학 즉사상이에요. 심즉불, 마음은 곧 부처다. 심즉불. 신이 따로 있다고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가 그다.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돼요. 마음이고 신이다 그 말씀이죠. 마음이고 신이다 그 말씀이죠. 마음이고 부처고.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면 참 엉뚱한 것이죠. 토끼 뿔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부처를 구하려고 자꾸 절에만 가. 부처만 구하려고 자꾸 산중으로만 들어가. 왜 그러느냐? 다른 데서 구해오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밖으로부터 힘을 구하려고 그러고, 밖으로부터 광명을 얻어오려고 그러고, 밖으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스승으로서 깨달음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 실은 안에 다 갈라져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다 갈라져 있어. 마음 안에 전부 갈라져 있어요.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광명을 생각할 때에도 우주 안에 가득 찬 이런 광명과 내 이런 광명이 둘이 아니라는 그런 하나인 자리에서 하나의 얼로 된 그 자리에서 이런 광명을 염하는 것도 중요하고, 둘은 광명이 밖으로부터 나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으로부터 밖으로 비춘다. 이런 관념으로 이런 광명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광명을 안으로부터 밖으로 비춰내는 그런 이런 광명을 생각하면서 늘 외우면 내가 발광체가 되는 거야. 발광체가 돼야 태양처럼. 달은 말이죠. 헌하기는 헌하지만 해가 없으면 달은 깜깜해요. 해가 없으면 달은 깜깜한 거야. 그죠? 그러지 말고 태양처럼 발광, 안으로부터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마음이 이 부처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이 부처라. 선악간에 죄복간에 누가 짓느냐? 마음이 짓는다. 또 고락간에 생사간에 누가 그를 짓느냐? 내 마음이 짓는다 하는 것이죠. 내가 내 부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내 부처님을 숭배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사람은 행복할 때가 어떤 때 행복이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네요. 존경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왜 나를 존경하느냐? 내가 내 부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내 일을 하지만은 저분들이 나를 섬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옥사오님 봉사를 잘하시지. 저 양반 평생 봉사만 하는 양반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마음 부처님께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부처 마음을 수호하고 지금 내가 부처 마음을 수호하고 이론상을 수호하고 있는지, 이론상 소문이 있죠? 이론을 잘 수호하고, 그렇죠? 잘 수호하고 있는지, 그걸 불가에서는 보림이라고 그래요. 잘 지키는 거, 잘 지키는 거. 이론상을 잘 지켜야 돼. 이런 광명을 하는 것은 내가 이론상의 진리를 잘 지키기 위한 것이죠. 자꾸 떠나버리니까. 떠나버리니까 잘 지키기 위해서 자꾸 외우는 거예요. 잘 수호하고.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선용을 해. 선용을 해. 눈으로, 귀로, 코로 마음을 접응할 때 잘 선용을 해. 선용을 해야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선용을 해야. 우리가 경계를 당할 때 경계가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악경도 있고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경계가 있지만은 그를 잘 선용하면 모두가 다 은혜가 나오지만 선용을 못하면 좋은 경계도 고로 변하고 죄로 변하고 해로 변한단 말이죠. 아니 조실을 우리 원불교 종보원 가보면 꾸불꾸불한 생나무로 조실을 지었어요. 최초 건물인데 그때는 말이죠. 송나무 꾸불꾸불해요. 근데 이 꾸불꾸불하면 집을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못 짓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그 꾸불꾸불한 기둥을 말이죠. 잘 다듬어가지고 선용을 하니까 지금까지 집으로 있지 않아요. 아주 능한 목수는 구부러진 나무도 바르게 사용해요. 바르게 사용해. 그러니까 이 마음의 능력, 선용할 수 있는 능력, 그의 정신은 힘이에요. 우리는요, 궁극적으로는 힘이에요.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은 실천에 옮겨서 형성할 수 있는 마음의 실력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힘을 말하는 거예요. 탁 사람을 보면 힘이 있는 사람하고 힘 없는 사람하고 있어요. 갈대 같은 사람하고 그냥 가늘어도 힘이 있는 사람하고 눈에 딱 띄어요. 그렇죠? 힘을 갖춰야 돼, 힘을. 마음을 잘 깨닫고 마음을 잘 선용하면 거기서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정신의 힘이라니까요.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힘을 갖추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가르친 것이 뭐냐면 시심시법. 여기서 그 말이 나와요. 시심시법. 이 마음이 곧 법이다. 우리는 법을 알기를 우주 가운데 갈라져 있는 진리, 이걸 법으로 알고 있어요. 알지? 그러죠? 우주 안에 사은의 세계에 갈라져 있는 이론상의 진리 속에 갈라져 있는 법을 깨달은 성자가 가져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리고 법은 부처님께서 가르친 진리 속에 법이 있고 우주 만유 속에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이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은 내 마음이 곧 법이다. 그 말이에요. 우주 안에 법이 가득하지만은 내 마음에 법이 없으면 우주 법은 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법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으로 법을 생각하고 법을 활용할 때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이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허수아비처럼 있다면 법은 없는 것이다. 허수아비한테 무슨 법이 있겠어요? 그죠? 허수아비한테는 법이 없어요. 믿는 분에게, 깨달으신 분에게,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있는 분에게 법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이 법이다. 이 마음이 이 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이 곧 법이다. 그냥 처음에는요, 아이고, 무슨 마음이 다 법이야. 도적놈 마음도 법이야? 그러겠죠? 도적놈 마음도 법이야? 그 말이 아니고, 도적놈도 본래 도적놈이가지. 본래 도적놈이 아니잖아. 예. 그 마음에서 법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 이게 도적하는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은 도적법이 나오는 거예요. 도적법이 나오는 거예요. 가령 도적질하는 사람이요. 도적질하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그 집 밖에서 똥을 싸는 거야. 똥을 싸다가 너 뭐 해? 그러면 똥 싼다. 그럼 죄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똥을 싸면서 내가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도적 물건을 훔쳐가지고 어디로 나가면 안 들킨다. 그걸 연구하는 거야. 똥 싸면서. 그래야 도적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똥을 싸는 거예요. 똥은 안 마렵지만은 똥을 싸는 척 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한다니까? 그럴 때 말이죠. 그 도적놈의 법은 뭡니까? 도적질을 어떻게 하면 잘 하겠다. 들키지 않고 잘 하겠다. 이게 도적놈의 법이요. 그 법이 똥을 싸면서 가만히 생각할 때 법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법이요. 도적놈 법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마음하고 하나요. 마음이 있는 곳에 법이 있는 거예요. 메아리야 하면 메아리야 소리 치는 사람에게 메아리가 있는 것이지, 메아리야 소리 안 치면 메아리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기는 아무렇게나요. 형제간에도 아무렇게나 오고 일을 당해서 게으름 다 피우고 그래놓고 그냥 법당에 가서 빌기만 해요. 사원님 도와주세요.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사원님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그 말씀이야. 그 말씀이야. 그렇게 해봤자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간에 신은 없다 그랬죠.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화를 내갖고 저 무슨 소리냐? 저 사람이 종교인이냐? 그럴 거야. 그런데 말이죠.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이죠. 그런 방향으로 교리를 편성했어요. 신앙의 방향으로, 수행의 방향이 아니고, 신앙의 방향으로 교리를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하면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기도를 지극하게 안 했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지. 네가 믿음이 지극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성사가 안 되는 것이지. 더 지극하게 믿어라. 더 기도를 지극하게 해라. 이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 이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독교밖에 이적이, 다른 종교는 이적을 안 가르친다. 우리 기독교만 이적이 있는 종교다. 이리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걸 잘 생각할 일이에요. 기독교 교리가 그리 됐어요, 본래. 편성, 예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앞으로 문명이 자꾸 발달하는 거예요. 과학도 어디 이렇게 잘 살았나요? 자꾸 발달하니까 옛날에 전혀 없었던 과학의 문명세가 열리잖아요. 도덕문명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발전해 가면 어디로 가느냐? 마음으로 가요. 마음이고 신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박혀 있지 아니하다. 너 마음에 원망부족 본래 다 갖춰져 있다. 본래 다 갖춰져 있고 본래 너는 신이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신은 따로 있고 너는 너다 이거 아니고 너가 바로 신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잘 배워야죠. 이걸 잘 배워서 우리가 보림 잘 수호할 줄 알고 잘 선용할 줄 알고 이것이 시심시법, 이 마음이 곧 법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르칠 때 오늘 우리는 이제 불교 공부예요. 그죠? 원불교 공부하고 불교 공부 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나눠보는 사람은 저건 불교, 이걸 원불교. 나누지 마세요. 대종사님 계실 때도요, 스님을 당신 법자에 올리고 설교해라. 그렇게 했어요. 둘로 안 봤어요. 그래야 우리가 큰 교단이 됩니다. 배척하면 안 돼요. 딱 포용해서 하나 만들어버려야지, 뭐대로 배척을 합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아공, 법공, 공역공 그래요. 나는 공한 것이다. 나라고 하는 것은 마음,
육신, 그러죠? 정신과 몸, 그게 나예요. 그게 다 공한 거다. 아공, 가르쳐요. 그 다음에 법공, 진리, 우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법, 그게 공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공역공, 공이라고 하는 관념, 공했다고 하는 생각, 그것도 빈 거다. 그러죠? 너 무엇을 깨달았니? 그러면 나 공한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그건 공에 집착한 거야. 이게 공이라고 하는 것도 다 빈 거다. 철저히 공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본래 공한 것이라고 가르쳐요. 법이라는 건 본래 공한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법이 공했다면 법은 언제 생겨나는 것이냐? 법이 공했다면 법이 언제 생겨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법이란 한 생각 일어날 때, 그때 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법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과 법은 둘이 아니다. 오늘 지금 뭘 생각하면 불법성 상보, 불법성 상보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무슨 법을 설하셨는가 하면 내가 49년간 법을 많이 설했는데 나는 한 법도 설한 일이 없다. 그러셨거든? 법을 49년간이나 설해놓고 돌아갈 때는 나는 법설 안 했다. 그랬다. 그 말씀 뜻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예? 법공, 법이라는, 내가 법을 설했으나 그 법이라는 건 공한 거다. 그럼 법이라는 건 어디가 있는 것이냐? 너가 한 생각 일으킬 때, 그때 법이 있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은혜가 돌아오는 법이 있고, 내가 악한 마음을 일으키면 해독이 돌아오는 법이 있고, 법이 그때 같이 있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선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내지 아니하면 법은 없어. 그렇죠? 우리가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어가서 봐. 그때 부처님이 있을까? 없죠? 그렇죠. 없어. 없는 거예요. 한 생각 일으킬 때 법이 있고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불법성, 삼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다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 이치를 잘 달관해야 돼요. 내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무엇이뇨? 마음을 잘 알아야 마음 공부를 하지요. 그럴 때 그냥 건성으로 선악간에 일으키는 마음이 마음이다. 뭐 경계를 볼 때 불다 이렇게 마음이 날 때 그걸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형상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잘 깨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 공부를 하죠. 한 법도 설하진 일이 없다. 그 뜻을 어째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실컷 법설 해놓고 법을 설한 일이 없다고 그러셨겠어요? 그 이치를 알라. 그 말이에요. 그 이치를 알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만 믿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만 믿어. 법을 믿고 있는데 실제로 마음을 안 믿어. 그럼 그 법 믿는 효과가 있을까요? 옥타운이 어저가? 효과가 없지. 법을 모르면서 법을 믿고만 있으면 그게 될 리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너가 네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설한 법을 깨치라. 내가 대부사님께서 이론상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귀동량으로 듣고만 깨치려고 하지 말고 너가 네 마음 가운데에서 이론상의 진리를 깨치라. 그 말이에요. 마음가에서 이론상의 진리를 깨치지 못하면 이론상의 진리는 없다. 너에게는 없어. 그죠? 이걸 잘 알아야 수행에 정신 차려서 수행이 됩니다. 지금 이것을 말한 거예요. 시심시법, 마음이 곧 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법불모의, 그 기록에 있죠?
기록에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여기서 부처라는 말은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깨달은 분, 깨달음. 그걸 부처라고 그래요. 한 분 부처가 아니고 깨달으면 모두가 부처예요. 그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그 여기서 참 아까 한 말과 반복되는 말이에요. 법은 부처님께서 깨치심으로, 부처님께서 무엇으로 깨치셨나요? 마음으로 깨치셨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을 때 우주 만유를 보고 우주 만유에서 깨달음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법을 깨달은 거예요. 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마음이 곧 법이다 그 말씀이죠. 이 법불무의, 법과 부처님은 둘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과 부처님 둘이 아니시다. 누구나 마음 가운데에서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고 그 마음을 깨달은 것, 그것을 법이라 한다. 깨달아야 법이 나온다. 제가 말이죠, 어릴 때는 그냥 멍청했어요. 그냥 84년 5년간을 줄기차게 이것만 공부하니까 조금 열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라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이 말이죠, 자꾸 깨달아지는 것이더라고. 자꾸 깨달아져. 제가 대학교를 하루에 3번, 4바퀴씩 돈다고 그랬죠. 그냥 건성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건강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건강 위해서 소창한다. 나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러면서 자꾸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은 것이 자꾸 도수가 높아져.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가지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자꾸 높아질수록 법을 다 통달하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 닦으면서 깨달음이 있을 때 내 마음 안에서 법이 통달된다 이 말이죠. 평생 어렸을 때부터 계문 듣고 다 법을 배웠거든. 법 배운 것만 다 알아내도 법을 통달했을 거야. 진정으로 법을 통달했나요? 전혀 못했거든. 근데 안으로 자꾸 깨달아지니까 법이 통달되더라 그 말이죠. 이 법과 불은 둘이 아니에요. 법이 밖에 있지 않아. 깨달은 만큼 그에 따라서 법이 생기는 거예요. 법불 무의, 둘이 없다. 둘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 지금 이제 설명을 다 했어. 승보역연, 스님이라 하는 것, 스님은 뭔가 제자지요. 불지자를 스님이라고 그래요. 승보. 그 스님들도 역연, 다 그와 같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불법, 성이 도무지 둘이 아니다. 도무지 하나이다. 그 말씀이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는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대중과 같이 살지 않아요? 좀 어리석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응? 첫눈에 볼 때 아이고 우치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그런 생각하지면 성불을 못 해요. 아시겠죠?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똑같다고. 어리석어도. 그러니까 도적놈한테도 법설이 있다니까요. 도적놈한테도 법설이 있는 거예요. 도적놈도요, 잘 생각해서 취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법설이죠. 그러니까 불법성이 말이죠, 나눠져 있지만은, 차등이 있지만은, 나눠져 있고, 차타 간에 나눠져 있고, 레벨로 차등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둘이 아닌 거예요. 중생도 깨달으면 부처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라 하는 것은 그 순간에 불심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고, 중생심을 가지고 있으면 중생이고, 이러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아시겠죠? 왜 그러느냐? 본래 우리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기 때문에
부처도 될 수 있고 중생도 될 수 있다. 가능한 거죠. 그럼 어느 때 이 순간에 늘 마음을 챙겨야죠. 마음을 챙겨서 그래서 이론상 이론의 광명을 늘 챙기는 거예요. 연불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론상의 광명이. 몰라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연불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이론의 광명을 허락해갖고 죄를 짓는 말인가는 몰라도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근데 이론의 광명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론의 광명으로를 꼭 붙이세요. 이론의 광명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론의 광명으로 생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론의 광명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의로를 붙이는 거라고 그냥 광명이라고 하는 것도 달라요. 이 의로를 붙이는 것은 선용하자. 이론의 광명을 활용하자. 그런 뜻이 들었어요. 이론의 광명으로 무엇이든지 이론의 광명으로 선용해서 효과를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해가 선사가 그 새로 와서 인사도 없이 그냥 벌떡 앉은 사람을 제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그 제자가 드리는 말씀이 오늘에서 비로소 죄의 성품이 공한 줄 알았고 죄를 가져오라. 죄를 찾아보니까 없어. 그죠? 죄가 없겠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풍병이 난 거니까. 그런데 죄를 찾아보니까 죄가 없어. 왜 없냐? 현재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과거에는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벌을 받는 건데 네 마음과 죄를 가져오라니까 현재 내 마음과 죄를 찾으니까 현재 없어. 아시겠죠? 현재는 없어. 과거에는 있어도 현재는 없어. 그것이에요. 현재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죄를 참여해놓으라 그 말이에요. 죄를 참여해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드리는 말씀이 그분이 누군가 하면 승찬이에요. 삼조 승찬. 지금 삼조 승찬 대사가 지금 해가 대사를 만나고 지금 이게 제도를 받는 과정이에요. 이제 스승한테 말씀드리기를 오늘에 비로소 죄의 성품이 공함을 알았으며 법과 불이 둘이 아님을 알았나이다. 불법성 이 삼보가 둘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우매한 사람을 대해요.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냐? 여러분 부모님이니까 자녀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녀가 있어요. 그냥 때려주고 싶죠. 어리석으면.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것으로 보면 안 돼. 그건 불심이 아니에요. 불심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불교에서는요. 깨치면 부처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무리 어리석어도 깨치는 날이 있다니까요. 깨치는 때가 있어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순간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 깨우치도록 노력해야지.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잘못하냐? 이러면 안 된다. 이 심리학에서도 그래요.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공 들이는 법이 본래 그래요. 불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죄가 없은 것을 비로소 깨치었으며 사람들은 말이죠. 전부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고만 좀 돌아와 봐요. 아이고 나는 죄를 얼마나 지었간데 이렇게 말한다니까. 나는 전생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간데 이고생이가 물었다고 그러다니까요. 그죠?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간데 그러지 마세요. 그건 중생심이에요. 불교는요 불심을 가르쳐요. 현재 네가 부처다 이걸 가르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광명으로 하면 정신이 살아나는 것이죠.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대답하기를 죄라 하는 것이 본래 없군요. 현재 나에게는 죄라 하는 것이 본래 없군요. 그리고 스승과 내 부처님이 계시고 스승이 계시고 내 제자가 있는데 불법성 삼보가 본래 하나군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깨달았죠? 불법성이 하나다. 그걸 깨쳤습니다. 이거를 지금 승찬이 해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진실로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해가가 승찬, 40에 온 그 자를 승찬이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때부터 승찬이 되었어. 신묘하게 벽이 나서버렸다니까요. 승찬이 문둥병을 나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